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흔히들 기회라고 하죠.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의 기회는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쩌면 왔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어진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된다면 나중에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는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고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 생활에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기회는 오기 마련인 것이죠. 언제나 준비하는 사람이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없으면 좋은 기회도 놓칩니다. 후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좀 잘할 걸 왜 그랬는지 몰라 이런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미리미리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돈을 버는 일이든 공부를 하는 일이든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든 모두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고 있을 때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일찍이 솔로몬 왕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또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때에 따라 자신의 수고와 있음을 통해서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를 잘못 찾을 경우입니다. 웃어야 할 때 울면 안 되는 것이고 찾아야 할 때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헛되게 하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자기에게 맞는 사람끼리 서로 편을 지었고 사랑하는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가 하면 온갖 음란과 우상 숭배와 거룩해 할 성찬을 더럽히는 것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잘못된 부활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소식을 들리게 되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그가 다시 방문할 때 그들의 잘못에 대한 훈계와 교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서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게 되었고 이제는 교회의 문제에 대한 근심으로 그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쁨을 돕는 사도로서 교회에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믿음 안에 선다고 해서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마치 은혜인 양 착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잘못된 신앙에 빠지거나 제대로 된 신앙의 검증도 없이 자기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에 따라 자기 신앙으로 적용하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칫 이단에 빠지거나 순전히 자신의 유익에 따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헛되고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바른 신앙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먼저 편지 글을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교회의 사역자로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 즉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동역자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과 동격을 갖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자로서 가장 귀하게 할 일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알리고 죄인인 인간을 예수님 믿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자고 쓰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나 사람들 앞에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단지 이 세상뿐 아니라 나중에 올 세상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삶으로 한정하여 지금 이후의 삶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대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일이 없는 인생처럼 자기 몸을 함부로 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거나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육체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내일이 있듯이 이 세상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세의 인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지금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한 결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들이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살다 죽으면 그만인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른 현실적인 보장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낙심과 좌절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을 계획하고 또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또 무엇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왕왕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도 괴롭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또 육신의 아픔, 심적인 부담, 사람들과의 관계 등 이 모든 것들이 편안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허락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닥친 어려움은 자신의 인생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되고 인생의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진리가 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가장 큰 혼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지금의 삶에 주어질 하나님의 보상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던 그 삶의 결과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불평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런 불평의 내용이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것과 또 자신이 원하는 것에 늘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건강, 학벌, 성공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불평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으로 투자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기껏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낙심과 좌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가 실패한 인생을 계획하겠습니까? 누가 어려움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인생을 꿈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닥친 어려움과 실패가 사람들을 더욱 현실에 매달리고 현실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던 삶은 고난, 어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겪은 고난이었습니다. 환난, 궁핍, 곤란, 배맞음, 옥에갇힘, 수고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죠. 왜 복음을 위하여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얼마든지 즐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했을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당한 인생의 어려움이 이 세상 것으로만 끝나버리고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그가 받았던 고난은 정말 억울하고 후회될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니, 굳이 스스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각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인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한 지금의 불행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 모두 현실적으로는 다 다르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아끼고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소중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장 고귀한 가치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이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은
존재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은 현실의 삶에서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영혼은 남아서 영원하고 복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것에 따라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철학적 사고나 물리적인 현상으로 알만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경험하고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주신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이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았고 심지어 죽음까지 각오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구차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질 더 좋은 천국의 소망이 현실에서 겪어야 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견뎌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분명한 인생이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복되고 영원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살기를 바라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보장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욕심내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성령 안에서 자꾸 변해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삶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욕하고 시기하고 다툼하고 못되었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는 세상이 변하는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갖 악이 판을 치고 도무지 진리가 혼탁해져 가고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변하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상 역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현재의 삶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은혜 때요 구원의 날임을 명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이 악한 세상에서 더는 망하지 않도록 구원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한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불안과 낭망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땅에서의 삶은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서로 다르고 매우 극단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신앙이라는 것은 그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것에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행복이 만족했다면 불행도 역시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여러 가지로 처한 우리의 인생에서 견디고 극복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보면 영광과 욕됨이나 악한 이름이나 아름다운 이름이나 속이는 것이나 참된 것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죽은 것 같으나 살았고 징계받으나 죽지 않았고 근심이 있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 됨을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로 부딪혔을 때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고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믿음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요, 또 소중한 기회, 복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제발 헛되이 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복된 구원의 인생으로 분명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신앙의 위대한 힘은 그래서 두려움이 기도로 변하는 것이고 한숨이 찬송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위대한 힘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저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하는 삶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은혜 때 응답받고 구원의 날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있사옵나이다. 이처럼 저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늘 반응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저희 인생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오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저희의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